유튜브에서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공감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애하는 마귀들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다란 전쟁을 치러왔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였고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이는 데도 성공하였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바짝 메마른 율법주의로 전락시켜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리우는 데 성공하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12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잠시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듯 하였으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였다. 그러나 원형극장에서 한 사람을 죽였을 때에 10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급히 전략을 수정하였다. 박해 대신 자유와 풍요였다. 그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 있는 동안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들을 넣어서 진리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다. 돌이켜보건대 중세는 참으로 우리 마귀들의 전성기였다. 1000년의 긴 종교 암흑시대가 끝나갈 무렵 터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최고의 위기가 왔었다. 그러나 우리는 교단과 교리주의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하였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쟁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돈과 명예를 좇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지출을 늘리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과 삶은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서 온다고 믿게 하고 아내들의 사치심을 부추겨서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라. 가족의 행복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오직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피곤한 일과를 마친 후 귀간 후에 자극적인 텔레비전과 프로그램의 뉴스와 드라마를 보도록 하여 그들의 영혼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를 도무지 가질 수 없도록 몰아가라. 교회에 대한 사탄의 전략이 나옵니다. 만일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다니는 교회를 이용하라. 교인들 사이에 불화와 다툼이 멈추지 않도록 하여 영성훈련과 제자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개인관계가 맺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인들의 마음을 예수와 진리에 무관심하게 만들어라. 우리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데 모든 정력을 다 쏟아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에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죠? 마귀의 전략이 노출되었습니다. 1급 비밀 서류가 공개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사단이 가만히 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한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강한 손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유로워 보이는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런 자유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싸움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이 서신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오늘 바울의 형편과 처지를 본다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그 모든 시간을 다 보낸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의 형편 속에 바울 사도는 처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현재 형편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먼저는 그는 감옥에 갇혀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감옥에 갇혀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대답하지 마세요. 뭐라고 대답해도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다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군다나 예전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갇힌 감옥은 다른 감옥이에요. 그때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갇혀 있었는데 찬양을 할 때 옥문이 열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로하기 위하여 에바브로기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를 바울에게 면회를 보냅니다. 근데 그가 먼 길을 오는 바람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염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바브로기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가 들은 교회에 대한 소식은 그를 더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괴롭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전교회를 섬기고 있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시기심과 질투와 다툼으로 매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외부적으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그리스도인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를 강요하고 있는 해학자들이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안팎으로 바울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마에 수건을 동여매고 나 죽겠다.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다. 다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다 소용없는 일이다. 나의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아마 그래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형편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형편을 뛰어넘고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신앙의 형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있는 자족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에는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떠한 형편도 자신을 흔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듣고 있으면 그는 정말 염려가 없고 걱정 의심도 없고 마치 이 세상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바울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될 수 없을까요? 그다음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이 고백을 들려주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에게만 속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울은 오늘 배웠다고 말합니다. 11절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은 비결을 배웠습니다. 프랑스에도 물론 미슐랭 맛집이 많이 있지만 한국에도 맛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맛집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월요일날 쉬는 날이면 먹는 즐거움을 찾아다녔습니다. 살이 안 쪄요. 일부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근데 그 맛집은요 비법이 있습니다. TV에 나왔던 어느 맛집은 그 맛을 내기 위하여 특별한 간장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장이 200년이 된 간장이 됩니다. 할머니께서 사용하시던 그 간장의 그 에피스를 늘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발효시켜서 간장을 만든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간장. 그것이 그 집의 음식 비법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음식을 만드는 방법, 비법, 이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도 배웠다고 말합니다. 배웠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했던 것을 몰랐고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 몰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는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바울 사도가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꾸준히 배웠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배웠다는 거예요. 신앙은 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생에 걸쳐서 나를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까지 나에게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바울은 누구에게서 배웠나요? 바울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움을 받는 곳은 학교입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의 리라고 하는 그 교수님 밑에서 제자로서 공부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스승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형편에 대한 세상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배움은 일반적인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학교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학교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는 세상의 철학과 학문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배웠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참된 신앙의 학교에 가서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이 배웠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 중에 수많은 것들이 배설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들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학교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실천하게 되었고 복음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바울에게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싸움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아시아 전도 여행을 갔을 때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한마디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음의 위협도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탐배가 파손이 되어서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낸 적도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시내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형제들로부터 받는 위협도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였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에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질병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배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입니다. 그는 진짜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리스도만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만 배웠습니다. 왜요? 그것이 참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여러분의 관심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고정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다. 근데 오늘 성경은 거기에 중심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위치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확신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수많은 위협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다시금 보려 합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옥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역자 에바브로니도가 병들어서 자신에게 왔지만 그는 다시 건강에 회복되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여전히 시기와 허영과 분열의 연약함이 있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보존하시고 그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약하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들의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을 넘어뜨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간 것 아닙니다. 이 신앙의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들은 이 신앙의 학교를 졸업하면서 자랑스럽게 졸업장을 가지고 인생의 경주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과 함께 유동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생의 경주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제 귀에 분명하게 들리진 않지만 여러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바캉스가 끝났다. 학교가 개강을 한다. 직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일들이 다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도 바캉스를 기다리면서 이 전쟁을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유일한 한 가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이 인생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붙드십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내게 능력 주시는 유일한 분인지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걷고 있는가, 그리고 이 확신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배웁시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르치시는 그분을 끊임없이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 바울같이 고백하게 될 것을 기대해 봅시다. 이미 주님께서 이 일을 내수를 시작하셨고 이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는 늘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들을 지치게 만들며 염려와 근심으로 몰아갑니다. 삶의 수많은 위기들을 피해가고 싶지만 그것은 어김없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주님, 내 앞에 펼쳐진 인생의 길 앞에서 어떻게 이 경주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늘 염려와 근심이 나를 억누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무게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배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주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새로운 학기도, 새로운 출발도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